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나인성의 기적,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압기라는 것을 씁니다. 이것을 쓰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수면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쓰기 시작하였는데요. 수년간 쓰다가 약 6개월 좀 넘은 기간 전에 길병원이라는 병원을 옮겼어요. 왜 옮겼냐면 그곳으로 옮겼을 때의 혜택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 옮겼습니다. 이 옮겼을 때에 의사가 충격적인 소리를 저한테 합니다. 뭐냐면은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냐라는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이 엑스레이 상으로 보았을 때에 결코 자가 호흡, 코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필히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의 마음을 가지고 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가 호흡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냥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고 6개월이 지나서 요 근래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역시 방문을 하니까 의사가 계속하여 내시경을 보기도 하고 이해가 가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분명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자가 호흡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요, 이게 인체적으로는 분명히 숨을 못 쉴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이 인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더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들과 은혜를 맛보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충만한 은혜로 계속하여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세요. 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공급들을 경험하시고 깨달으시며 삶을 살아내고 있으신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게 코가 휘었다라는 건 분명히 알거든요. 이게 코를 완전히 부수고 다시 세우는 수술 작업인데 이게 뭔가를 보았더니 꼭 한다고 해서 나아진다라는 보장도 없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분명히 오른쪽 코로는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의사가 말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숨을 잘 쉬고 있습니다. 양쪽 코로 숨 쉬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 나인성 가운데 놓여있던 이 과부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기적이 임하였는가, 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개개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가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과부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이 과부는 나인성, 굉장히 작은 성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주변에 있는 작은 지역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 지역을 지나갈 이유도 없으셨어요. 이 과부였던 이 여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 가운데에 진입하시고 들어가셨을 때에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이 나인성의 과부에게만 이런 은혜를 더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은혜는 먼저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장례 절차가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메고 밖으로 나오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이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입니다. 지금 먼저 이 과부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장례 절차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심으로써 문제의 시작점 가운데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출발점의 스타트가 끊어지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였고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심으로써 이제 이 문제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하여 시사점을 던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이유는요, 내가 먼저 주님께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보셨습니다. 나를 보시고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고민거리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 너무나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보시고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우는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상황 가운데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 이 청년 죽었습니다. 결코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서 장례 절차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위로하시고 바라보시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내가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시고요,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통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자포자기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주를 믿는 자의 모습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드는, 이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관점을 더하여 주고 계시거든요.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여 주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 성으로 갈 때에 생명의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필두로 생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지금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은 똑같습니다. 생명의 무리와 이와 같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장례 행렬이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과 죽음이 마주하였을 때에
이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죽음의 무리가 이겼던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들어갈 때에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이 임한 것처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문제는 더 이상 그게 내 안에 문제가 될 수 없고요. 이 모든 죽음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이 어둠의 문제가 주님 안에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 되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께서 내가 아파할 때에,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먼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릴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 여지없이 감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리 가운데서 절망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내 안에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고요,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은 포기합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상한 심령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굳이 가지 아니하도 되는 이 작디 작은 성읍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작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람은 포기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의 그 열심과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요,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길 바랍니다. 주께서 성문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찼던 그 장래 행렬 가운데에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전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며, 주가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며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대실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구약의 법을 보게 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이와 같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래 동안 이와 같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 관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부정을 거룩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적이 임하였는가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지금 이 관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 가운데서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과부와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런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이미 죽었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죽었던 허물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생기를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안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청년이 일어났을 때에 앉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세요.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영적으로 죽어 누워있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말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자는요, 주님의 손을 대면 살아나거든요. 살아난 자들은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말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앞장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과부가 이와 같이 아들이 살아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나의 영혼을 주께서 살려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살아났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의 살아남을 전해야 되고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주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의 값으로 나를 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앞에 문제가 아무리 놓여있다 한들 주님이 손대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앞에 놓여 있었던 이 청년의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친히 만져주시는 영적 임재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해 주고 계세요. 주님이 만지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며 오직 주님 안에 지금도 우리가 이와 같이 나와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에 나의 영육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함을 얻으시고 자유함을 얻으시며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가지고 말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난 자는 그렇기에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16,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입니다. 기적을 맛본 자들은 이 기적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수가성의 여인이 이 모든 사람을 피하여 낮에 우물 길러 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성읍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가운데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 동네를 예수의 복음의 전진기지로 귀히 쓰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제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을 맛보았다면 우리 역시 이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전하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기적, 간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간증이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전하는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무수히 많은 터치를 해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간증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무엇라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고요,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수히 많은 기적을 더하여 주고 계실 때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적을 맛본 채로 그냥 나만 가슴에 간직하고 좋은 추억거리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전심으로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기적을 간증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앞장서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병원에 갔을 때에 호흡이 불가능하다, 수술을 해야만 한다, 아니요, 이 가운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런 기이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경험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파송되어 삶을 살아낼 때에 무수히 많은 기적을 맛본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느 자리에 가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는 내가 먼저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 더하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내가 아파할 때에 나를 만져주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고침받은 자로서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는 없습니다. 나인성의 이 과부에게만 주어졌던 축복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말하는 주의 음성에 반응할 준비를 해야 마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자이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힘차게 삶을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기적을 맛보며 주님 안에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 나 홀로 그냥 가만히 외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파하며 신음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주님의 기적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나의 문제 가운데에 주님이 만져주셨고요, 이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내가 주님께 아프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주님 안에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지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시인하게 하시고 주께 중심을 내어드리며 이제 살아난 자들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를 이와 같이 문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 일어나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눈을 띄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과부가 먼저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한 복으로 기적을 더하여 주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기적을 맛본 자들로서 주님의 기적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 생명,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주의 성전 가운데 나와 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주님이 유하여야겠다 말씀할 때에 우리의 성전 가운데에 주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손대시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있는 것을 주님이 만지실 때에 주님이 살리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충만한 축복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과인이 나인성 가운데의 과부가 아들을 잃어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시선을 여인에게 고정하시고 그녀의 문제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주 앞에 이와 같이 낭망하며 놓여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면 오직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주님이 은혜로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역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주께서 만지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나음을 입고 오직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내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야지만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들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사모하며 주 앞에 중심의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주님께서 귀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의 곳간이 차곡차곡 쌓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두렙돈의 여인이 주 앞에 이 가장 작은 화폐의 가치를 드렸을 때에 누구보다 큰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드림에 기억하여 주옵시고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